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좌우에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기간이 남아있는 친구들 있는 줄 알아요. 네, 다음 주까지. 내일 시험인 친구들도 있어요. 시험이지만 뭐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마음을 들여서 이 시간 왔으니까 기왕 온 김에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여서 진짜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요새 관심사 있습니까? 관심사. 내가 좀 마음을 많이 쏟고 핫쇼핑. 누가 꼭 이 남자애들이 말하더라. 핫쇼핑. 또 뭐 있어요? 뭐? 월드컵? 롤드컵. 롤. 고등학교 친구들 알죠? 롤드컵. 예. 하는 뭐야? 반응 안 좋은데 형준아. 롤드컵. 그래요. 롤이라고 하는 게임을 게임의 어떤 그거죠, 대회죠. 게임 이렇게 경쟁하는 대회입니다. 또 뭐? 한강물원도 네가 왜 신경 쓰는데?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마음 쏟는 거. 내가 좀 요거 많이 보고 요새 좀 마음에 탁 꽂히고 이런 거 있습니까? 야, 고등부 입 좀 다물어. 조용히 봐봐. 농담이다, 농담. 배구 있어요. 배구.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 있으니까 배구요. 또? 에? 배구 나오니까 다 나오잖아 이제 지금. 뭐야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에? 축구. 그래요. 운동. 축구, 배구, 뭐 게임, 그다음에 영원한 우리 핫쇼핑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아마 요새 좀 보는 것들, 관심 있는 것들, 요새 조금 유행하는 것들, 이런 거지 않을까. 목사님이 하필 지난주 1부 예배 때 이제 흑백 요리사 탁 언급했거든요. 그거 하고 나서 갑자기 목사님이 언급 안 했어도 어차피 잘 나갔긴 하겠지만 엄청 인기가 많아요. 흑백 요리사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드라마나 OTT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영화나 어떤 플랫폼들을 우리가 좀 즐겨하고 또 마음에 많이 이렇게 새기곤 합니다. 특별히 요새 또 잘생겼지만 또 잘생겨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엄친아의 엄친아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이 없구나. 그렇구나. 공부만 하구나. 손 들어주시고. 엄친아의 우리 정혜인 목사님이요, 우리 혜인이 형을 보면서 묵상을 했는데, 형이죠. 아닌가? 형이에요. 형일 거예요. 잘생긴 무조건 형이에요. 하면서 묵상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정혜인처럼 생겼으면 여기 지금 꽉 찼겠지. 붕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또 상대편 여배우를 보니까 정소민이라고 하는 배우더라고요. 몰랐는데 정소민이라고 하는 배우랑 목사님이랑 친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아는 지인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아는 누나예요. 아는 누나예요. 아는 형은 아니고 멀리 아는 형이고 진짜 아는 누나라서 잠깐 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목사님 군대에서 군 생활 중에 연예인한테 편지 받아본 사람 연락이 안 돼요. 소민이 누나 잘 지내고 있지? 일단 이렇게 편지로 이렇게 뒤에 보면은 이제 째곡하게 이렇게 편지를 써줬던 내용입니다. 근데 웃긴 거는 목사님은 해병대라서 필승인데 충성이라고 적혀 있는. 목사님한테 관심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이런 뭐 TMI였습니다. 여러 가지 뭐 드라마나 영화 이런 플랫폼들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아마 마음 쏟고 그리고 마음 매료시키기에 참 충분한 그리고 좋은 유익한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게임 여러분 좋아하는 롤을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뭐 중등부에 딱 맞췄어요. 여러분 중등부 딱 기준에 맞췄는데 브롤스타즈 그리고 피파 온라인 이걸 1, 2순위로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게임 아마 눈만 감으면 게임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게임 돌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팽지원 씨가 말했던 핫쇼핑, 네, 핫쇼핑입니다. 핫쇼핑 어떤 친구가 핫쇼핑에 중독이 돼서 목사님한테 핫쇼핑에 대해서 계속 막 릴스를 계속 보내요. DM으로 계속 보내요. 목사님 근데 있잖아요. 핫쇼핑이 있잖아요. 얼마나 유행하고 얼마나 목사님을 좋아하는지 핫쇼핑이 목사님이랑 관계 있다라는 거 아세요? 핫쇼핑이 목사님 사랑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아니 진짜 사랑해요 하면서 이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안녕 하람아, 만나서 반가웠쥬. 날 좋아해줘서 정말 고마웠쥬. 힘든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걸 잊지 마쥬. 너는 정말 사랑스럽고 특별했쥬. 하람이 꿈에 내가 놀러 갈게쥬. 여러분 이거 한 번 보고 자는데 꿈에 나왔어요 진짜. 뭐 안녕 하나만 이 소리가 계속 들려가지고 여러분 웃기려고 이야기했지만 진짜 우리가 요새 마음을 쏟는 부분 좀 잘해주라 친구야. 이제 마음 쏟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부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거기에 매료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그리고 그 어떤 대상과 프로그램을 대변할 정도로 꾹 누르면 내가 그 사람을 딱 드러낼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이 항상 이런 도입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심히 그리고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그리고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꼭 지켜내야 되고 빼앗겨서는 안 되고 마음 쏟고 품고 그리고 물들여서 그 마음에 물들여서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9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중에 제일 긴 글로 되어 있는 장이 어딜까요? 시편입니다. 시편 시로 되어 있는 시편인데요. 넘겨주세요. 시편 특별히 시편에서요 가장 길게 적혀 있는 장이 있어요. 편이 있어요. 어딜까요? 오늘 읽었던 119편입니다. 몇 절까지 있을까요? 몇 절까지 있을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편 119편은 무려 176절까지 있습니다. 176절 너무 많죠.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미디어 팀한테 오늘 본문에 대해서 119편의 9절에서 16절까지 말 설교 본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정신이 없어서 내일 설교는 시편 119편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영상 요약을 하니까 20분이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엄청 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서 가장 긴 시편이 바로 119편. 무려 176절이나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 이겁니다. 요거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정확한 규칙을 통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176절까지 긴 방대한 이 분량이 아무렇게나 기술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자 한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영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특별히 이 119편은 정확한 규칙과 배열이 있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나를 강조합니다. 단 하나만을 강조합니다. 정확한 규칙을 통해 하나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을 어렵게 말하면 이거예요. 답관체라고 해요. 답관체 어렵죠. 답관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밟을 답, 그 다음에 머리관, 즉 머리글을 따라서 밟아가는 것. 이 말인즉슨 뭐냐면 이거예요. 잘 보세요. 이건 진짜 알 필요가 있어요. 진짜 지식적으로 좋아요.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어는요
히브리어는 자음만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모음은 없고요. 근데 자음이 몇 개가 있을까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몇 개가 있을까요? 22개가 있습니다. 22개가 있고 22개를 8절씩 시니까 연으로서 분산으로서 나눠서 8절씩 나누게 되는 거죠. 즉 22 곱하기 8이 뭐다? 176인 거예요.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면 이겁니다. 잘 보세요. 히브리어 알파벳 첫 번째 알레프인데요. 알레프가 1절부터 8절까지 시작되는 거예요. 첫 단어로. 영어로 치면 A로 시작하는 거예요. A로 시작해서 1절부터 8절까지. 그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가 B로 시작하는 거예요. 알레베트인데요. 베트로 시작하고 이렇게 쭉쭉쭉쭉쭉 8개씩 엄청나게 정확한 규칙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단 하나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굉장히 시편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119편은 이러한 위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조하고 싶은 마음과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176절까지 중에서 공통적인 그리고 하나의 메시지를 강조한다고 했는데 그 하나의 메시지가 뭘까요? 뭘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되는 것 이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에요.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 것 같지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 가치의 중요성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당연하다고 느껴진 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발견하는가,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 초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규례, 명령, 율법, 그리고 법도, 그리고 증거, 이러한 말들이 여러 번 매 절마다 소개되고 있어요. 176절 가운데 4절을 제외하고는 한 절당 한 번씩 말씀을 연관하는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니, 드러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준과 지표가 되는 것이 뭐다?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세요. 그리스도인의 지표와 그리고 기준이 되는 것은 뭐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사모하며 나왔습니까? 말씀이죠. 말씀이어야 하죠. 삶의 표대 그리고 삶의 지표,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절대로 흔들리거나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청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인 언어로 보면 우리나라의 기준의 청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문맥과 역사적인 맥락을 알아야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청년, 나르라고 하는 명사는요 어떤 의미냐면 어린아이부터 유년기부터 청년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서워서 가는 거 말고 뭔가 몸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제외하고 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 모두를 청년, 특별히 나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말씀이 청년 우리 선배들, 언니, 오빠, 누나, 형에게만 속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청년, 열심히 힘 있다고 생각하고 힘 있다고 자신 있어 하지만 흔들리게 되면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양면성과 같은 이 청년, 마치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한번 들어주세요. 특별히 행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이렇게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길이라고 하는 표현도 숨겨져 있으며, 즉 이거예요. 청소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그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만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와칸다 포에버 한번 해주시고 샤마르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샤마르라고 하는 건데 이거예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진짜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목사님이 조카가 있거든요. 발음을 잘해야 돼요. 조카가 있어요. 조카가 있는데 이 친구가 어릴 때 목사님이 엄청 아이들을 좋아해가지고 막 장난치면서 괴롭히고 놀거든요. 그런데 먹을 거 진짜 좋아하는 젤리가 있어요. 그 젤리를 목사님이 삼촌 하나만 줘 이러면 안 줘요. 그래서 목사님이 몰래 저 뭐야 이러면서 막 뺏어 먹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뺏어 먹으려고 하면 진짜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꼭꼭 싸매두어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 거라는 거죠.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꼭꼭 싸매야내고 품어야 되고 샤마를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 지켜야 되는 거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두다. 누군가를 연모하여서 짝사랑하여서 마음에 두다. 혹은 제가 내한테 너무 실망스러운 행동을 해서 조금 정 떨어지는 행동을 해서 너무 싫어서 그것을 앙금처럼 마음에 두다. 여러 가지 표현의 마음에 두다가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에 두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지키다와 연관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일부 예배 때도 잠깐 소개했는데 모세가요 어릴 때 바로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자 어머니가 이 모세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숨기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마음에 두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차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숨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부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태어난 아이는 다 죽여야 돼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그 숨겨야 하는 간절함, 그 열정, 그 책임감, 그게 바로 마음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그렇게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낱 사랑하는 인간인 부모가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도 열심을 다하는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과 같다. 아무리 예배하더라도, 아무리 찬양하더라도, 아무리 기도에 열심히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씀 따르는 것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데서는 어떻게 사용되냐면요, 여리고 가나안 정탐꾼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이 여러 방면을 다니게 되는데 특별히 기생 라합이요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은닉하게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꽁꽁 싸매고 빼앗기지 않도록,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이 그렇게 꽁꽁 숨기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꽁꽁 심기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만 말씀을 따르는 것,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서는 범죄치 아니하기 위해서, 이 말인즉슨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항상 범죄할 수밖에 있다 없다? 없다. 항상 범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간다 한들 어차피 계속적으로 실수와 실패와 범죄,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권면하는데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람은요, 마음에 맞는, 내 마음에 품고 있고 생각적으로 품고 있는 것에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더러운 생각을 한다면 아무리 깨끗해 보이는 척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추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결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아무리 자신이 없다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착한 마음, 선한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마음이 심겨져 있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알고 칭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러한 맥락에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마음의 말씀을 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기 위해서는 그게 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지만 마음에 말씀에 둘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큐티를 하고 있어요. 큐티, 퀵타임, 빠른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친구는 목사님 저는 큐티를요 40초 만에 끝내요. 쩔죠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야,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아주 큐티를 장난스럽게 이야기하는 친구를 위해서 목사님도 장난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야, 하나님도 너가 진짜 필요했을 때 40초만 찾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시겁을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목사님 장난 삼아서 이야기했지만, 어쩌면 농담 삼아서 이야기했지만 그렇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만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지는 않을까요? 다른 무엇인가를 드러낸다고 한들, 다른 무엇인가로 증명해낸다고 한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지 않다면,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한번 들어주세요. 보면요,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친구가요, 실명을 거론 안 할게요. 중등부의 한 친구가 멋있게 한 줄로 딱 쓰는 거예요. 이렇게 요약 부분 어떻게 썼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목사님 감동받았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렇지,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한마디로 다 요약했죠. 근데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아, 얘가 엄청나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분량을 생각하고 매일매일 위대하다고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은 하려고 노력했지만, 여러분, 어쩌면 큐티 이 시간이요 엄청 짧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봤을 때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저도 그렇고요, 스크린 타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스크린 타임이라고 쳐보면요, 내가 핸드폰을 오늘 하루 몇 시간, 몇 분, 몇 초까지 봤는지를 다 나와요. 1시간 이하 되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목사님도 그래요. 늘 들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울리고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려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생각할 때,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 말씀을 알아갈 때는 진지한 마음으로 진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지켜내려고 했던 것처럼, 기생 라합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탐꾼들을 끝까지 은닉했던 것처럼, 그러한 절실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마음 가운데 말씀을 잘 새기고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할 수 있는 것.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13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아멘. 선포하다라고 하는, 사파르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요 운동하고 있게요, 안 하고 있게요? 아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이 스토리에 인스타에다가 늘 올려요. 목사님이 관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출석 체크예요. 출석 체크.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목사님과 싸우는 거예요. 목사님과 헬스를, 그리고 운동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 가는 것만 해도 승리한 거거든요. 늘 가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지만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친구들한테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이제 운동할 거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죠.
선언했다면 그 말 그대로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선언했는데, 선포했는데 실천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한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라고 선포해야 된다. 공식적으로 선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데요, 이 선포하기 위해서도 알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원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는지를 보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그것은 오직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목적과 비전과 여러 가지 모든 계획들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싶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목사님은요,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해병대에 있었거든요. 해병대는요, 다른 군인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병대는요, 식사할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 단기선교 친구들은 알겠지만 발끝 오하열 기억나나? 발끝 오하열 아시죠? 예. 발끝 오하열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오하열 가로 5 그다음에 세로 열, 발끝을 오하열을 맞춰라. 오하열을 맞춰라. 이런 게 기준이고 이렇게 훈련하기도 했는데, 여기는 식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식판 오하열이에요. 식판 지금 칼각일 거예요. 장난 아니죠? 칼각이에요. 밥을 안 줍니다. 여러분, 진짜 어떻게 하는지를 궁금해하실까 봐 목사님이 어렵게 식당에 들어와서 식판을 앞에 두고 쉽게 먹을 수 없는 것이 훈련단의 식사 시간. 교관이 마음에 들 때까지 식사 전 구호를 외치고 또 외친다. 처음엔 도저히 못 먹겠다고, 이틀 지나면 먹을만, 일주일이 지나면 없어서 못 먹는다는 소위 짱. 군병들은 어느새 식기를 다 비워. 자, 여기까지. 여러분 막 고함 지르면서 해요. 예. 식사 시작. 나는 강하고 강한 해병이 되겠다. 아,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합니다. 시끄러울까 봐 안 해요. 여러분, 고함을 지르고 한다는 것. 그리고 TMI지만 저 옆에서 했던 게 저예요. 저 사람 말고요. 저런 역할을 했었어요. 여러분, 이 특별히 해병대가 늘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했던 그 말 때문에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모습이 변해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강하고 그리고 건강한 해병이 되겠다. 밥 먹을 때마다 외쳐요. 그럼 그렇게 되는 것 같단 말이죠.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선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목사님에게 DM으로 한 5명이 보내줬어요. 5명이 보내줬는데, 목사님 저희도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해서 이런 영상을 보내줬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라고 중등부에서 새벽 기도 때 했던 내용입니다. 야, 멋있죠?
여러분, 이거 뭐야? 내가 찍었던 거네. 빨리. 뭐야? 너 깜짝 놀랐네. 정보가 유출될 뻔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왜 할까요? 그렇게 살아내는 게 힘들기 때문이에요. 선포하면서 선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부끄러워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근데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저거 하고 세상에서 진짜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반면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 사람도 있었음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언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들이 선언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대형교회도 질 수 없죠. 넘겨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자부심을 느껴도 됩니다. 그러나 아까 전에 마찬가지로 너무 멋있어 보이는 영상이고 보여지는 모습이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도 본인들도 알고 저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늘 날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품기 위해서, 마음에 두기 위해서 선언해야 하는 거예요. 더러운 입술을 통하여서 다른 것들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선언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맹인 것 같습니다.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귀머거리와 같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입술로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벙어리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아픈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전인격적인 모든 부분들을 깊게 생각하고 심도 있게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행동, 태도, 마음, 신앙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점검하고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어주십시오. 이거 말고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만 늘 그 말씀을 멀리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꼭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 꼭 선언해야 하는 것, 선포해야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11월 3일 날 이제 전도 축제가 진행됩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가 진행되는데 여러분, 사실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날 친구를 전도해야 한다는 거 참 많이 힘든데요. 지금도 열심히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제대로 살아야, 여러분이 알아야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한번 데리고 오는 것, 그것도 중요해요. 너무 귀중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는데 누군가한테 그렇게 권면한다라는 것,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부단히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고 끊임없이 연단하여서 말씀의 중심에 서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말씀을 선언함을 통하여서 또 특별히 복음을 전파함을 통하여서 의의 열매들을 가득 맺을 수 있는, 가득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히브리어 수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 크게 감격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원하고 바라던 선물 한 가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받았을 때 그것을 언박싱 해가지고 내가 이제 사용할 때 그걸 뭐 함부로 쓰겠습니까? 애지중지하지 않겠습니까? 늘 기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설레지 않겠습니까? 아, 집에 그거 있는데 집에 가서 그렇게 해야지. 아,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즐거워져야 한다. 주님의 말씀은 이미 즐겁지만 우리가 그 즐겁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수스 단어는 목사님이 진짜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중에 이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고 하는 이 단어의 똑같은 단어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안 주고 싶은데 축복을 안 줄 수 없는, 너무 죽고 싶어하는 존재이길 축복합니다.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기쁨을 느끼지 않고 싶지만, 진짜 죽어도 느끼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늘 여러분을 보면서 기뻐하는 존재이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죠? 무슨 말이냐? 기쁨을 안 주고 싶은데 기쁨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너무 커서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며 즐거워하는 것도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쁨이 내 안에 찾아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쁨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라고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 보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때인 것 같아요. 아마 수련회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 명이 날고 있어요. 네, 그렇죠.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물론 밥을 빨리 먹기 위해서 체조송 하는 거는 안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할 때 보면 표정이나 이런 것들 보면 늘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여요. 그리고 아마 진짜 즐거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기쁨이 말씀을 통해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배를 통하여서도, 큐티 묵상을 통하여서도 이러한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든든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비춰주시는구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고 즐거움을 통하여서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무엇인과 비교했을 때 저급한 모습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월등한 모습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아주 크고 놀랍게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계산기를 만든 사람 누굴까요? 계산기를 만들었어? 딱 중딩다운 대답이었어요. 계산기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19살 때 프랑스의 수학자였던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 특별히 조금 아는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도 했죠.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 더 낮았다면, 모르나? 조금 더 낮았다면 역사는 바뀌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위대한 말을, 좀 유명한 말을 했던, 왠지는 나중에 알려줄게. 여러분, 이 파스칼이요, 그 책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최근에 읽었는데, 팡세라고 읽어요. 프랑스어로 팡세. 팡세는 생각이에요, 생각. 파스칼은 회심한 후에 예수님, 또 특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 발견하고 섬기는 사람. 둘째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추구하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하는 사람.
셋째는 하나님을 발견하려고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결국에는 불행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첫째의 사람이 되기 위한 둘째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둘째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바라기는 첫째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말씀이 잃어버린다 한들, 아무리 성공한다 한들, 우리의 모든 이름이 자랑된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선포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행한 삶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말씀의 귀중함을 또 깊게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